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쩌보면은 과거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였을 것이고 어머니였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이제 수행을 잘해서 부처님 자리에 오르실 분들이잖아요. 미래 부처님, 잠재적인 부처님 존경합니다. 자료를 한번 읽어보죠. 예. 귀하는 기도.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마음 모아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하나이다. 거룩한 삼부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부를 실현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로 소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검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소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이 기도문은 틱나탕 스님의 성가에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많은 다른 문 기도문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문이라고 생각해서 관음사에서는 아침 기도 마치면서 이 예불 끝에 행선축원으로 이것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가슴 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길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로운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길로 가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 평화의 길, 기쁨의 길, 희망의 길을 찾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진정으로 비단길, 꽃길을 걸어오셨다고 생각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꽃길을 찾아서 걸어왔는데 꽃길이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꽃길이 지덕길이 되기도 하고 꽃길이 함정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올가미에 얽히는 그런 길이 같기도 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가슴 쩌리고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생각을 중심으로 살았고, 내 아는 친구들하고 서로 의논해가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느라고 애를 썼는데 왜 내 앞길이 가시밭길이었을까? 왜 꽃길을 갔는데 거기 물길이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내 생각을 놓아버리면, 내 생각을 비워버리면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화를 나라고 생각하고, 짜증을 나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이쪽은 어려운 길, 이쪽은 쉬운 길, 이쪽은 가시밭길, 이쪽은 비단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푸른 하늘에, 또 저 넓은 바다에 어느 쪽이 더 좋고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이 있나요? 그 공에는 그런 것이 없죠. 내 생각이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좋다는 길을 갔는데 그쪽이 함정이 되어버렸다는. 부처님께서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탄생하셨죠.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황태자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또 최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췄잖아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시면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 그날 정반왕을 아버지로 마야부인을 어머니로 탄생하신 그분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처님은 대단한 독선자겠죠. 아니죠.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닌 분 있나요? 부처님이 고귀하신 분이라면 우리 모두 다 고귀하다는 이야기. 역사 속에서 위대한 경자들만 고귀하신 분이 아니다는 것. 지금 교황이나 달라이라마만 귀하신 분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귀하고 이분은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한 사람, 이 사람은 저 나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 선악을 계속 나누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화를 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화가 났을 때 자기 얼굴을 보면 어떨까요? 아마 마귀를 보고 싶으면 화났을 때 자기 얼굴 보면 되겠죠. 아닐까요? 마귀로서 계속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예쁘게 미소 지어보세요. 미소 짓는데 돈 들어갑니까? 미소 짓는데 힘 들어갑니까? 미소 짓는데 시간 걸립니까? 미소 짓는다고 기분 나빠집니까? 미소 짓는다고 뺨 얻어맞습니까? 그런 일 없죠. 미소 짓는 데는 돈 한 푼 안 들고 피 하나 안 들고 서로가 좋은 일이잖아요. 부처님이 어느 날 법문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자에 다 앉아 계셨는데 한 신도가 아주 아름다운 연꽃 한 종이를 선물하셨습니다. 요즘도 행사장에서 꽃다발 정정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꽃을 이렇게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100만억 대중 중에서
부처님 뭐 하신 거야 하면서 다 망연자실하고 있었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꽃 하나 들고 계시니까. 그런데 마가섭 존자가 그 꽃을 보고 빙그레 웃어서 영산에서 거염하라고 하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정보관장과 열반 모심을, 나의 모든 깨달음의 보물을 마가섭에게 전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곱게 미소 지으면, 미소 짓고 있다면 부처님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소 짓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합니까?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 바로 미소 짓는 일. 침대에서 눈을 번뜩 뜨는 순간 어린아이의 얼굴, 미소 짓는 얼굴을 보거나 생각하거나 또는 그 사진을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좋겠죠. 또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 미소를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또 고요히 앉아서 평화로이 미소 짓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서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부처님. 그러면 나도 부처님처럼 미소 지어야 돼. 오늘 하루 24시간이라는 따끈따끈한 시간을 나는 선물로 받았다. 이 선물로 받은 4시간을 미소 지으면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받는 24시간이라는 선물, 저처럼 나이가 들어보면 그 시간 얼마나 아쉬운 건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황금이 가장 좋다고 황금을 찾아서 다녔죠. 그리고 여기 음식 뷔페들이 여기 많이 있던데 음식 소개하는 하차로 음식, 거기서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바로 소금이죠. 소금이 없으면은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잖아. 그 소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고 황금보다 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지금이잖아. 우리가 내는 화보다 더 귀한 존재다.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비단길이 있다면 비단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기어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친 숲길이처럼 성난 물소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랑은 불길을 끌 수 있고 미신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화의 불길을 끌 수 있다면 우리 그것은 그 길로 가야 되잖아. 그리고 평화롭게 나무들이, 푸른 나무들 또 푸른 풀들이 있는 이런 초원을 평화롭게 걸어가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도 따라 걸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걸으면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지금 여기가 경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경락정토다. 지금 여기가 경락정토다. 만약 지금 여기가 경락정토가 아니라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경락정토는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정말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장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맛을 느끼겠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평화롭겠습니까? 아니죠. 어딜 가더라도 평화롭지 못하다는 화는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화가 나면 모든 것을 다 때려부수고 싶잖아요.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화보다 나은 존재다. 화보다 훨씬 나은 존재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올라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욕심내고 또 화내고 또 어리석게, 그리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교만과 오심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요번 국제 불교 박람회가 주제를 팔정도라고 했다고 합니다. 팔정도는 뭡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그 다음에 정정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그것은 바른 견해라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셨죠? 걸어서 오신 분도 뭐 있겠죠. 집에 가까운 분들은. 그러나 대부분 다 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정면을 주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겠죠.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을 주시하는 겁니다. 끼어서. 그럴 때 뭡니까? 7번째 나오는 정념이 있잖아요. 이것을 범어로는 소무리띠라고 하고 이렇게 미얀마나 태국 쪽에서 상자부 불교 계통에서는 삿지라고 합니다. 삿지는 지금 여기서 눈을 뜨고 정면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다른 데 정신을 팔게 되면 사고가 날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가시밭길이 있다면 피하고 비단길이 있다면 비단길로 걸어가는 거, 밝은 길이 있다면 밝은 길로 가고 어두운 길이 있다면 피해가는 거, 그럼 덕불을 밝히고 가는 거, 이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견은 무엇인가? 바로 무견이다. 무견은 어떤 견해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만, 예수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부처님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위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견을 가진다면 다 위대한 존재다. 정견을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잠재적인 부처님이 그것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견해가 정견입니다. 정견을 갖춘 사람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고통으로 가는 그쪽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정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이잖아요. 정견이 있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말을 많이 하는 시대죠. 말로 일을 많이 처리하잖아요. 말 때문에 화가 나고, 말 때문에 평화롭고, 말을 들어서 행복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말을 잘하는 신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자,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들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태양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진호는 3번 외우는 것을 3번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깨웁니다.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런데 아이가 화를 냅니다.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나 잠좀 더 잘 거야. 그럼 엄마가 화가 나겠죠. 근데 현명한 엄마라면 이 아이가 며칠간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새웠어. 그런데 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비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감기에 걸렸는지도 몰라. 너무 피부가 누적되는지 몰라 하면 뭡니까? 그래 좀 더 자 하면서 다독거려 줄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없을 때 화가 났죠. 이해가 하면서 다독여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좀 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오해 속에서 삽니다. 오해는 정말로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고, 오해는 많은 슬픔을 만들어내고, 오해는 미움과 원망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해는 사랑과 행복과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집 앞에다가, 눈 앞에다가요, 이런 말을 써붙이십시오.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 라고. 또 한쪽에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 라고.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 이해로 사랑을 열어요, 사랑으로 행복을 열어요. 문 열고 닫을 때마다 그것을 보고 따라서 산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일보다 내 생이 먼저 올 수도 모르기 때문에 내 생이 온다면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귀한 날입니다. 정말로 귀한 날입니다. 지금의 황금처럼, 황금보다 소금보다 귀하다고 하면 오늘은 이 일생일세에서 가장 귀한 날이야. 바로 오늘보다 더 귀한 날은 없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밤 12시 돼도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 오지가 않아. 전화해도 연락이 안 해요. 1시가 돼도 연락이 안 해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뭔가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남편 연락도 안 돼요.
새벽 2시도 연락이 안 돼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2시 반이나 돼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문을 발로 쾅쾅 차면서 온 이웃이 다 망신스럽게 시끄럽게 들어옵니다. 자, 이때 현명한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오지 말고 나가 죽으라고 그럴 겁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단치고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겠습니까? 고함을 질러야겠습니까? 이해할 줄 아는 엄마라면, 아내라면, 내 남편이 회사에서 정말 힘들었는가 보다. 우리나라 40대, 50대 중년은 윗사람들에게 눌리고 아래 사람들에게 치받치면서 그 샌드위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사표를 내고 싶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사표를 내고 싶지만 사표를 낼 수 없어. 10억짜리 계약을 성사하기로 됐는데 그것이 뭔가 서로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기가 되버려요. 도저히 내가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술집에 들려서 친구 불러내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1차, 2차 가고 3차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딛고 분명 화가 나 있을 아내를 향해서 갈 수밖에, 그 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안아주고 옷을 벗겨주고 발을 씻겨주고 쉴 수 있도록 해주겠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해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행복이 깨어지지 않고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그 현실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화가 나게 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바로 앞에 장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얽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동안 한 번도 싸움을 해보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로 깨가 쏟아지는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서 자본 일이 없고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서 이렇게 부장이 되고 이사로 승진해서 10년 만에 굉장히 빠른 고속 승진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자기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부서의 어린 여직원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줄이 한없이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밀리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차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자기 집하고 방향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옆자리에 태우고 집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오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던 그 아내가 잔뜩 화난 상태로 짜증난 상태로 말도 안 하고 오르퉁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해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몸도 따로 마음도 따로 말 한마디도 서럽지 못하고 자게 됐던 겁니다. 그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평소 같으면 포옹해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했을 텐데 그냥 나가든가 말든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그러고 남들 출근하고 1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오고 아무개 이사님 집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병원입니다. 당신 남편이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니까 병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는 거예요. 뭔 이야기냐 하면은 그 예쁜 부하 직원을 옆자리에 태울 때 아내의 친구가 보았던 겁니다. 그 쪼로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던 거죠. 너 그 남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바람 피우는 것 같다.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철저까지 믿고 남편에게 반갑게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밤새 끙끙 잠을 자지 못했겠죠. 그리고 아침 인사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출근하는 동안에 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돌아왔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일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나는 이런 문제로 오해하고 있었다, 또는 화가 나 있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 만트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끼리 모였어요. 늘 아침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이것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해주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행할까요? 서로 갈등할까요? 뭐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하면 모르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화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견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의 행복과 성공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라는 말을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 만트라예요. 행복 진원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5에서
3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8이 되죠. 예.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입장을, 오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화가 펄펄 끓어오르는 거죠. 근데 오해에서 일을 빼면 어떻게 되나? 오해에서 일을 빼면 3을 빼면 2가 되죠.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입장을 생각하면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내 생각이 고통으로 가는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상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건강경에. 그러면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2에서 2를 더하면 4가 되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는 생각, 말, 행동, 이 상업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럼 태양보다 더 밝고 보석보다 더 빛나고 값진 연꽃보다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좀 값진 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 100번 절을 해도 1000번 절을 해도 3000번 절을 해도 부처님이 너 소원이 뭐냐고 대답해 주는 부처님이 있던가요?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하는 그런 부처님의 응답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좀 어린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처럼 한 번만 절을 해보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돌로 만든 분이 아니라면 너 왜 그러냐?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들어줄게. 그 대답 안 할까? 남편이 아내에게 절을 한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절을 한다면 서로 답을 안 해줄까요? 바로 응답이 있잖아요. 바로 응답이 있는 왜 집안에 계신 부처님에게, 가족 부처님에게 절할 줄 모르나요? 절하는 게 뭐 어렵나요? 나무로 깎고는 부처님께도 절을 하는데 뜨거운 피가 흐르는 가족, 나를 낳아주신 분에, 나를 키워주신 분에 내가 내 사랑으로 나온 내 아이에게 절하는 것이 뭐 어렵나? 행복을 원한다면 흔히 절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탑발을 나갔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이라 탑발 다녀도 밥을 얻기가 어렵고 쌀을 얻기도 어려웠습니다. 보리타장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여름날 뜨거운 대학교를 걸어서 20저 가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두 동양을 얻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집을 가다 보니까 3살 먹은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를 때리고 엄마는 그 아이를 말리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배고프다 우니까 먹을 거는 없고 줄 거는 없으니까 아버지는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때리고
엄마는 때리는 아빠를 말리면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 탁발하러 간 스님은 걸망을 내려놓고 그 아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5번 하고, 10번 하고, 한참 절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때리던 아빠도 우석하고, 또 말리던 엄마도 안절부절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절하는 스님을 부추기면서 왜 이 아이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은 내가 수행을 좀 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견할 수 있는데 예저인으로 관상을 보니까 이 아이는 바로 미래에 30년 후에 이 나라의 훌륭한 정성이 될 거라고. 그래서 미래의 정성에게 절을 한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고 스님은 가시고 아이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서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이 아이는 미래의 정성이 될 거야 하는 주문을 계속 외웠겠죠. 그렇게 해서 과거에 시험 칠 때마다 장엄하고 장원하고 장원 급제를 해서 요즘 같으면 행정고시 들어가게 되고 합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속 승진해가지고 빨리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아이가 원래 정성될 것 같았을까요? 어쩌면 그런 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게 미래의 정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 정성을, 미래의 정성을 키워줬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쩌면 다 나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을 거라고. 전쟁에 무슨 억급 동안 은혜하는 동안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부처님에게 절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전생에 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였던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절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어보죠. 아니면 소원을 빌지 않더라도 소원은 이미 절 속에, 그 동작 속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내가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소원하면 가시밭길을 가면 됩니다. 가시를 치워가면서 뒤 사람들이 비단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시밭길을 치우고 비단길을 깔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부처님이 깔아놓은 비단길을 찾아가야죠.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하나요. 부처님께 귀한 나는 빛과 아름다운 길을 봅니다. 빛은 지혜의 빛이죠. 천만 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지혜의 빛. 이것이 법정력이에요. 그럼 내가 눈을 뜨고 거기를 가는 것은 자정력. 부처님이 아무리 오라 해도 난 거기 싫어요. 거긴 가시밭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갈 것이고, 정견, 바른 눈을 뜬 사람이라면 분명히 부처님 길을 따라가시겠죠. 따라가겠죠. 그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길을, 해탈의 길인 그 부처님 가르침의 길이라고 합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성가 공동체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삼보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쁜데, 그 아이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 아이가 잔소리라고 할 만한 그런 소리를 계속
성스럽게 만드는 것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훌륭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공부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엄마들이라고 성공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으로 보여주셨답니다. 말로 가르쳐주는 걸 언교라고 그러고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신교라고, 서정은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내 삶이 바로 내 길이다, 내 삶이 바로 내 가르침이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같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남자로 존경받으면서 살 거예요. 내 모델은 바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딸은 나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그런 소리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야 된다는 천수경정에 이런 말씀이 있죠. 칠만억 부처님은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사를 귀의합니다. 칠만억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준재보살 마하사를 귀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기억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도록 내 아들, 딸이 부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선생님을 잘 거슬러가지고 시험지를 얻어와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겠습니까? 남을 괴롭히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속에 어떻게 행복이 들어오겠습니까?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없인 여기는 그 마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산은 바다의 도시죠. 바다는 모든 물이 다 모이는 곳이죠. 바다는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란 말이죠. 해불량수라고. 왜 바다에 물이 다 모일까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비우기 때문에 넓어지고 낮추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예요. 낮게 낮추면은 거기에 물이 다 모여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면은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허영심이 꽉 찬 사람에게 사람이 모여들겠습니까?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듭니다. 좋은 인연이 무엇인가? 부처님처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고향의 길을 걸었던 그것이 자기를 낮춘 모습이거든요. 건강경에서 부처님이 1250명의 아라한 제자들과 함께 사회대성으로 걸식하러 간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하늘 중에 하늘인 가장 거룩한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빈 그릇 하나 들고 누더기 밀고 나머지 무구만 앞에 서서 밥을 빌릴 수 있는, 이것을 왜
다이아몬드 경전이라고는 다이아몬드 수트나 건강형의 첫머리에 그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상을 비운 모습입니다. 아상이 없으면 인상도 없고, 인상이 없다면 중생상, 소자상도 역시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1 법회 1부분에서 건강형 이야기를 다 마쳤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많죠.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잖아.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 욕심 많고 내 것을 아끼고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에게 친구도 모이들지 않게 되죠.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내 자신에게는 검소하고 절제하는, 내 자신에게는 서리발처럼 대하면서 남들에게는 봄바람처럼,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돈을 벌었던 것을 나는 적게 쓰고, 나는 좀 검소하게 살면서 내 이웃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급보독 장자, 부처님의 그 정법을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그 수타타 장자고, 그분은 남들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로웠고 썰썰한 아이들과 노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을 법으로 삼았기 때문에 큰 부자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아나타 핀테카라고 하는 일을, 그것을 번역하면 급보동, 고동, 외로운 사람, 그 외로운 아이들을 고라고 그러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돌봐줄 수 없는 그런 자식이 없는 노인들을 독이라고 그러죠. 홀로 계신다. 그게 독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고아, 외로운 노인들,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거룩해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부처님 모시고 싶어가지고 그 왕이 소유하고 있고, 그 왕이 그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 땅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 이 전쟁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 기타 태자라고 하는, 기타 태자가 소유했던 그 땅을 기타 태자를 설득해갖고 팔으라고 했습니다. 하도 와서 팔으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만약에 그 땅에다 황금을 덮는다면 나는 황금 덮인 만큼 팔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 팔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수달타 장자는 듣고 집에 가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수레수레 금을 집에다가 까는 겁니다. 금을 깔아 나가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기타 대사가 이 땅을 사서 뭘 하려고 그러냐. 금을 깔아서 땅을 사서 뭘 하려고 하느냐. 부처님을 모시고 싶어요. 부처님 여기에서 설법을 하시고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기정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깔았던 금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궁전을 지어줘서 스님들의 정사를 지어줘라. 그렇게 해서 사리부존자의 지혜와 그 수달타 장자의 재산을 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정사를 짓고, 그 위해서 25년 25번이나 안거를 하셨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위대한 제자들. 지금도 인도 여행을 가서 그 기운정사터 부처님 앉아서 정진하셨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보면 정말 따뜻한 기운, 자비로운 기운이, 또 밝은 지혜의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1시간 다 됐는데 우양 이런저런 행설수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하실 분 없죠? 있습니까? 실제로 화를 다스리는 법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시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한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계시네요.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졸라매고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밤낮 없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는 아이를 꼬집고 때립니까? 아니죠. 안고 달래주죠. 자장가를 불러주잖아요. 끓어오르는 분노, 팔 타오르는 불길 같은 그 분노는 우는 아기와 같아요. 아기를 달래주는 마음으로,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로 달래주세요. 또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그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로 아이를 달래주세요. 근데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달래주기가 쉽겠죠. 그러나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달래주기 어렵죠. 정견이 있고 정념이 있다면, 그 정념을 정진한다면, 선법과 자비로운 마음과 복된 마음을 정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인연이 생깁니다. 배가 아프거나 이빨이 아프거나 다리를 다쳐서 아프거나 이렇게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파본 경험이 있죠. 아플 때 배가 아프면 배를 잘라냅니까? 팔이 아프면 팔을 잘라냅니까? 잘라낼 수 없죠. 가능한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리려고 할 거잖아요. 하도 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잘라낼 수가 없어요. 아기를 달래는 마음으로 배를 약을 먹던가 또 이렇게 따뜻한 찜질을 해주든가 해갖고 달래줘야 되죠. 머리가 아플 때도 그렇고 이빨이 아플 때도 그러잖아요. 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왔나요? 내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왜 내 마음에서 나온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나는 이유, 화나는 원인은 천 가지 만 가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리는 마음은 하나, 오직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마음을 알면 정견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뒤에 7가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유 속에 정견이 있을 수 있고 정어 속에 정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견을 놓쳐버리면 다른 건 전부 잘못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색안경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전부 빨간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까만 안경을 끼면 까맣게 보일 거잖아요.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미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정견을 깨트리는 삿된 소견을 갖는 것은 투명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거울에다 붙여놓고 거울을 보면 어떻게 나요? 내 얼굴 제대로 비치나요? 볼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그 미워하는 생각, 좋아하는 생각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별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누가 우리 집에다 불을 지르고 도망간다면 빨리 물을 꺼야 될 건가요? 아니면은 그 방화범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따라가야 될 건가요?
어째야 될까? 따라가서 잡아야 되나? 그 사이 우리 집은 다 불타버릴 텐데 불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화가 일어나도록 내 마음속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보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아주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가능한 말을 하지 말고 자기 숨결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숨을 들여쉬고 있구나, 내쉬고 있구나. 내 사랑의 기운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다스릴 거야. 훌륭한 엄마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서 마귀를 제압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부처님이고 과거의 조사들이 조사라면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조사가 될 수 있다. 미래의 부처님 자리는 내 자리다. 미래 조사의 자리는 바로 내 자리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내 삶은 분명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늘 몽둥이로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속이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불을 질렀던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 사람을 몽둥이로 힘껏 때렸습니다. 그 사람이 초조음이 되도록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 맞은 사람은 엄청나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그러나 때린 사람은 과연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해자의 고통은 공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고통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든 해서 빨리 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만약에 심한 가해로서 교도소에서 3년이나 5년 혹은 10년 살게 된다면 어떨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만약에 내가 살인자라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나 내 부모나 형제나 모두가 다 나를 경지고 떠날 것이잖아요. 가해자에는 그런 괴로움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괴로움이 오래 간다는 거야. 괴로움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피해자가 생길 일은 없겠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여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답게 하소서.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경이로운 순간, 지금 이 순간 신비로운 순간, 지금 이 순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백스포 국제 불교 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불교방송, 불교신문, 우리 이제 스님들과 또 부산불교연합회, 부산 조계종 불교연합회, 그 밖에 모든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교만과 사견으로 지은 모든 죄업은 내가 대신 다 받고 제가 지금까지 수행한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이 나라를 번성시켜주고 이 가정을 빛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스님께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오늘 지연 스님께서 화를 다스리는 법. 네, 지금 손 드셨는데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반갑습니다. 진정으로 스님께서 스님의 길에 가시게 된 이유 한 개랑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스님으로 가신 이유 한 가지,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스님의 삶이 정말 행복하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보기에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혹시라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견을 가질 때 악한 행위를 했을 때 나는 불행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며 참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의 길이 비단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54년 동안 걸어왔는데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위대한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300억이나 500억 복권 당첨됐다면 엄청 기분 좋겠죠. 전 그거보다 더 큰 복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큰 보석을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비컨 스님, 교보사에 계시는 무비컨 스님께서 화엄경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정진한다면 그 믿음과 원력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처님처럼 귀하고 우리가 펼쳐서 읽는 경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시밭길 또는 불타는 길보다는 비단길, 꽃길, 보석이 깔린 그러한 고속도로보다 더 좋은 그런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머리 깎고 싶은 분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스님의 귀한 가르침